요한복음 1장 9에서 14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먼저 9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에서 46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33에서 46절에 보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줍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또 예수께서도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하는 자들을 죽이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후에 요한복음 1장 12에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앞절에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바로 다음 절에는 영접하는 자가 나오는데 영접하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는 영접하지 않았다가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죠. 그런데 뒤에는 영접하는 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영접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아질 때에 바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너무나도 당연한 어떻게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로서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거기 보면 혈통으로는 혈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피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정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원, 우리의 어떤 소원이 있잖아요. 갈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내가 말이야, 베드로가 대표적인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요한복음 3장 3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도 보면 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로서 나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아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먼저 어떤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였어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해야만 하는 그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성경 읽자고 뒤에다가 제가 이제 성경 통독하자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왜 그러는 거겠어요? 그걸 읽는다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본다고 그냥 보면 잘 모르지만 우선은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보고 고민하고 그게 우선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깜빡하고 못 읽을 수도 있고 또 바빠서 못 읽을 수도 있고 또 봐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밀렸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확인을 하라고 한 그것은 날마다 읽었으면 동그라미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못 읽었으면 거기다 X를 해놔요. 그날 못 읽은 거는. 그럼 그 다음날 읽었으면 그 다음날 거에다 동그라미 치고 앞에 것을 읽었으면 그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날마다 읽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깜빡하고 못 읽을 때도 있고, 무슨 일 있어서 못 읽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성경 읽을 새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영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영이 말씀을 볼 때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쩔 때는 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내 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나에게 어떤 율법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이 무언가를 지키고 행할 때 힘들잖아요. 지키고 행할 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을 뭐가 지켜주냐면 지키고 올바른 것, 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했을 때 그게 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말씀 보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지켜주더라? 우리의 영혼을, 나를 지켜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느 때가 됐을 때 나를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물론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꾸준하게 했을 때 지켜지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저절로 가는 나라일 것 같으면 뭐가 힘들겠어요. 그냥 가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그 다음 9절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이다. 독생자의 오직 하나의 영광이다. 그 예수님께서 독생자신데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계신 거였잖아요. 능력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내가 진리를 알고 싶어한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은혜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게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뭐를 깨달을 수 있냐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는 진리가 아니라 나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 삶 가운데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보여지지 않았던 그 길이 보여지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오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우리가 봤죠. 창세기를 지금 요번 주에 어디를 읽으셔야 되냐면 창세기 1에서 3장, 4에서 7장, 그리고 8에서 11장까지. 근데 거기 보다 보면은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을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오직 누구만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근데 노아가 그냥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노아는 뭐 어떤 행위를 했냐면 산에다가 뭐를 지으라는 거를 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방주는 산에다 지으면은 그 방주는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나? 카페 만들려고 하시나? 요즘에 배를 만든 카페도 있던데 아니 카페로 만들려고 산에다가 배를 만들면 그 배는 그걸 어떻게 바다까지 갖고 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 바다 근처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밀어서라도 그 배를 띄울 수 있는데 산에다가 방주를 지라고 하는데 노아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규빗대로 그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지어갈 때에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돼서 내 뜻대로 잘 돼서 은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여호와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발견했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대로 그것을 해나갈 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노아가 그렇게 규빗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어가라고 하는 그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통해서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대비했잖아요. 그렇죠? 네. 성도는 그렇게 내 육신을 말씀 육신으로 지어가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집으로 성전으로 만들어갈 때에 참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풍랑이 일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심판이나 저주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내가 오늘도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양식이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 붙잡고 또 그렇게 했다면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게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은 행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요. 듣고서 지나가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한 주간을 하루를 어떻게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또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